Very well, beloved listeners. Again, it's a much blessed and glorious morning. Now, 4 minutes after 7 a.m. in East African time. And it is always greatest blessing and privilege for me to host your program, A Letter to the Korean-speaking audience. Welcome all of you. My name is Pastor Professor Hannah Jo. 복되신 한국의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은 2019년 8월 7일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를 넘기고 있습니다. 데이빗 오어 선지자님과 그 가르침,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관련 소식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어서 무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Jesus is Lord 라디오 팀 목사 조한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달드릴 내용은 지난 8월 2일 선지자님께서 이제 곧 나쿠루에서 열리게 될 메넨가이 치유 집회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예언 및 최근 벌어진 여러 가지 새로운 치유 간증입니다. 한편 어제 8월 6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오후에 발표된 예언으로 인해 현재 케냐는 축하의 분위기로부터 급속도로 회개의 분위기로 바뀌었었는데요. 이에 대하여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또한 특히 오늘은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한국재단에서 벌어진 치유의 기적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고 계신 경우이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 녹음을 듣게 되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선지자님 예언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께 나오는 이 시간은 교회의 역사에서 지극히 엄중한 때입니다. 지금은 동아프리카 시간으로 오후 1시 50분인데 서로 다른 시간대와 다른 지역에 우리는 있습니다. 여호와 야훼 모든 인간을 지으신 분, 지금 라디오를 통해 제 음성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아침에 깨우시고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호흡을 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심으로 주님의 소유지로 세우시고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삼으신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오늘 저에게 가장 역사적인, 가장 거대하고 제일 영광스러운, 초월적으로 영화로운 엄청난 치유 집회가 나쿠루에서 열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메넨가이 3가 될 것입니다. 이 집회에 대해 지난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밤 주님께서 야훼의 두 선지자, 거대한 선지자, 다시 내려와 이 땅 위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고대의 두 선지자를 천국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실 앞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몇 시간 전 아침이 이르기 전 밤에 두 선지자인 저는 천국에 있었습니다. 지난밤 저는 천국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곧바로 저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실로 데려가셨습니다.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사바오스, 여호와 야훼의 보좌실로 데려가셨습니다. 보좌실 안에서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 생명수 강이 있는 보좌실 바로 뒤로 걸어가셨고 주님의 손이 뻗어지시며 생명나무의 잎을 따셨습니다. 주님의 치유 집회가 나쿠루 메넨가이 3에서 열릴 것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규모의 어마어마한 쓰나미. 교회가 창조된 이래 가장 거대한 영광의 쓰나미가 될 것입니다. 모든 방향에서 모든 불구자들이 걸을 것이며 사람들이 크게 놀랄 것입니다. 주님의 방문이 임하는 어떤 한순간 사람들은 그 방문으로 인해 놀라고 쓰러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주님의 보좌실로 데려가셨고 보좌실 뒤에서 주님께서 손을 뻗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나무에서 잎을 따서 제 손에 놓으셨습니다. 지난밤 저는 천국에 있었는데 그곳은 여러분 모두 언젠가는 가고 싶어하는 그곳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과 모든 세상에 속한 분들, 거듭났거나 거듭나지 않았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모두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합니다. 천국은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갈망하는 곳입니다. 지난밤 저는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가장 영화로운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분께서 보좌하실 뒤로 저와 함께 걸어가서 생명나무에서 잎을 여호와께서 직접 따셔서 제 손에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생명나무 잎들은 꽃이 피고 풍성하게 되었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통제 불가능하게 꽃이 많이 피고 풍성해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것은 열방의 치유를 위한 것이며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두 선지자가 한 큰 집회에서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본 것처럼 신선한 기름 부음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교회에게 보내진 것 중 가장 높은 기름 부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메시아의 오심의 때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즉, 메시아께서 접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며 기름 부음을 통해 거룩한 교회를, 영광스러운 기름 부음을 통해 의로운 교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화로운 왕의 오심을 위한 것입니다. 왕은 히브리어로 하멜렉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가 본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전에 쏟아진 것 중 가장 신선한 기름 부음이며 지금까지 주님의 전을 치신 것 중 가장 충격적이며 역사적인 기름 부음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받으시는 여러분, 그리고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리라. 왜냐하면 주께서 분명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성도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다시 어리석음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기름 부음, 이 권능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이 땅에 내려오고 있는 이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아래 이 땅에 있는 교회 사이의 이 대화, 이 연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는 주님께서 오실 때 부어지는 늦은 비 영광의 때에 대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바로 이분께서 오십니다. 이 영광은 바로 이분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분을 위하여 주님의 기름 부음의 길을 모든 인간의 마음에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서도 이 영광에 관한 이 늦은 비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늦은 비 방문, 늦은 비 기름 부음을 통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7절입니다.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도 늦은 비 영광이 주님의 전에 내려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0장 7절을 다시 읽습니다.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메시아께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양은 내게 메시아께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66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영광과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늦은 비 영광, 역사적인 권능, 역사적인 기름 부음, 하나님의 엘리야, 성경의 엘리야에 대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하며 두려운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기 위해 온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엘리야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타락한 교회를 회복하고 배교를 청소하기 위해 그가 온 것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을 다시 반복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엘리야가 나무, 향나무, 영적인 나무를 가지고 천국에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주 야훼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왜입니까? 메시아께서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지금 성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학개서 2장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제 엘리야가 권능, 기름 부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거대한 선지자를 강력한 권능과 함께 데려오셨습니다. 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기름 부음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초림하셨을 때 가지고 오셨던 모든 기름 부음, 그리고 지금 부어지고 있는 이 늦은 비 영광의 기름 부음, 즉 세 가지, 이 세 배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을 합한 것은 교회를 권능 안에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주님의 전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복되신 여러분. 나쿠루는 반드시 가야 하는 곳입니다. 메넨가이스리에 모두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중국 성도들을 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항공권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음성으로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보소서, 그들이 모두 항공권을 바꿨고 메넨가이 집회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구원을 위해 직접 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름 부음을 내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전을 회복하시기 위해, 권세를 돌려주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보혈을 회복시키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의로움과 거룩함을 세우시기 위해 기름 부음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세상의 소망이 되도록 구별된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모든 우상 종교를 폐기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메시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께로 인도하십시오.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거듭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으십시오.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네, 이상과 같이 예언 전문을 전달드렸습니다. 오는 8월 17일부터 열리는 나쿠루 메넨가이 집회는 지금까지 부어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영화로운 왕,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한 동시에 거룩한 교회, 의로운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8월 2일의 예언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계속하여 강조해 주셨는데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대가 성경이 예언한 늦은 비 영광의 때라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9절을 인용하시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곳에 평강을 주시며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85편 8절을 통해 이 말씀도 주님께서 오실 때 부어지는 늦은 비 영광의 때를 말씀하시는 구절인데요. 그의 성도들이, 그의 백성들이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야야 킬리마니 주일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음은 가난하고 통회하며 깨어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마음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소와 양으로 제사 드리는데 사람 잡듯이 개의 목을 꺾듯이 하는 마음은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5만 70명을 죽이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전 어리석었던 그때로, 깨우치지 못했던 그때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의 백성들을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당신 안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방문을 통해 또 놀라운 말씀을 통해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에 연결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기의 모습으로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오신 그분, 기묘자, 모사,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기름 부음의 길을 예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름 부음이 부어질 나쿠루 메넨가이 그 세 번째 집회를 향해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9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외에도 늦은 비 영광의 때
지금 이 시점을 향해 성경이 예언하신 말씀으로 이사야 60장 7절, 이사야 66장 12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게달의 양무리와 느바요셋 숫양이 모두 메시아께로 공급되고 평강을 주고 문나라의 영광을 주어 그의 백성이 그 성읍의 젖을 빨며 그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늦은 비 영광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평강과 회복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이 마지막 때에 오리라고 예언하셨던 엘리야, 하나님의 두려운 엘리야 선지자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배교를 청소하고 타락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계십니다. 학개서 1장 8절을 통해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시고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며 천국에서 영적인 나무를 가져다가 우리의 마음 안에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보내지신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께서 그분께서 가져오신 권능과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한 학개서 2장 3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그에 비하면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을 회복시키기 위해 마지막 때 보내신 엘리야 선지자, 계시록 11장의 이 두 증인은 구약의 모든 기름 부음, 초림 예수님 때 교회를 세우기 위해 했던 기름 부음, 그리고 늦은 비 영광의 때의 기름 부음, 이렇게 세 곱절의 기름 부음이 합해진 권능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시 한번 스가랴서 2장 5절을 통해 불로 둘러싼 성곽으로 된 성전, 그 성전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늘 주님께 묶인 노예라고 표현하시는 선지자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시지 않으시며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신 것을 여러 경우를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더 이상 자아의 노예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는 모든 언행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보혈과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시키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의로움과 거룩함을 세우십시오. 이 늦은 비 영광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여 당신 마음 안에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구별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8월 2일 선포된 나쿠르 메넨가이 치유 집회에 대한 예언과 또 지난 야야킬리마니 주일 예배에서 말씀하셨던 그 선포 이후 요 며칠 사이 연달아 케냐에서 발생하고 있는 치유의 기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리스벤 완니오니라는 남성인데요. 그는 머리의 왼쪽 귀 위로 수술이 불가한 큰 종양을 사실 2007년 초반부터 갖고 있었으니까 12년 정도 되는데요. 그 혹을 진 지 살고 왔습니다. 종양의 크기는 성인 주먹만한 사이즈로 매우 크고요. 그런데 주님의 이 두 두려운 선지자께서 엄청난 치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신 그 단지 그 선포로 이 종양이 터지고 녹아내린 것입니다. 지난 7월 28일 나이로비 야야킬리마니 주일 예배에서 선지자님께서 설교 마지막 부분에 건강에 대한 축복과 함께 치유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지금부터 치유 집회가 벌어지기까지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인데요.
그리고 야길마니에서의 선포와 8월 2일의 예언 선포를 곧바로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시듯 407km 떨어진 붕고마 지역에 살고 있던 브리스벤 완요니의 거대한 종양이 갑자기 터지며 열렸고 그 안에 피와 고름이 녹아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브리스벤 완요니가 Jesus is Lord 라디오 방송을 귀에 대고 치유에 대한 그 선포를 듣다가, 즉 8월 2일 예언 말씀을 들을 때 종양이 터지면서 치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종양이 터진 순간에 찍은 사진까지 다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종양이 터진 그 다음 날 사진은 성인 주먹만 하던 종양이 엄청 줄어들어 살뭉치처럼 쪼그라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유는 키스무 지역의 트레이시 아우어고라는 16세 여자아이가 귀머거리였는데요. 귀가 열린 것입니다. 2살 때 말라리아 합병증으로 3살 때부터 완전히 귀머거리로 되었는데 케냐의 가장 좋은 모든 병원을 다니며 부모가 고쳐보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못 고치고 농아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소녀가 치유를 받음으로 온 가족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그녀가 고침받은 것을 가족들이 몰랐다고 합니다. 이 여자아이가 핸드폰을 달라고 하기에 늘 그러듯 핸드폰에 문자를 써서 의사소통을 하려는 줄 알았는데 가족들이 기다리면서 보니까 아이가 뮤직 갤러리를 찾아서 워십곡을 틀고 그 곡에 맞춰서 몸을 흔들며 춤을 추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비롯해 모든 가족이 펄쩍펄쩍 뛰며 주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손뼉을 치면 딸 트레이시가 뒤를 돌아보면서 손뼉 소리에 반응했고 아이의 어머니는 함성을 지르며 주님께 감사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세 번째 벌어진 치유는요. 어제 주일 예배 때인데요.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2017년 9월부터 밤이나 낮이나 가릴 것 없이 출혈이 심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그런 여성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외출도 힘들었고 때로는 악취가 나서 수치스러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에서도 출혈이 심해지는 상황이 생기면 아이들 보기에도 민망했고 병원도 다니고 의사도 만나봤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가서도 25분이나 30분마다 화장실을 가야 하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인데요. 찬양도 마음껏 못 드리는 자신의 처지를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도중에 누가 어깨를 쳐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고 그 순간 출혈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어깨를 만져서 뒤로 돌아봤는데 다른 여자 성도와 그녀의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어깨를 만지기에는 좀 먼 거리에 있었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음을 알아차렸고 그리고 바로 출혈이 멈춘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 출혈이 되지 않고 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또한 이 간증은 어제죠. 주일 케냐 시간 오후 6시 30분경 Jesus is Lord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었는데 이 간증이 끝나자마자 바로 선지자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시길 어젯밤, 그러니까 토요일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여인이 나는 깨끗이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저는 깨끗이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여인을 보여주셨고 이 여인이 치유될 것을 알았고 계속해서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아름다운 복받은 딸이 성전에 들어가며 주님 나는 깨끗이 못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그녀의 어깨를 만지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메넨가이 3에 임할 아버지 하나님의 방문이 얼마나 거대할지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양과 귀머거리, 혈류증, 그날이 오기 전에 벌써 치유가 시작되었고 지금 케냐는 이미 축하의 그런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는 메넨가이 3의 이 치유 집회는 교회가 창조된 이래 가장 신선하고 가장 큰 하나님의 방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대적을 칼로 찌르시는 때라고 하셨고 이 메넨가이 3 집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귀한 딸, 또 종양이 낳은 귀한 아들, 또 키스무의 어린 딸, 이들과 함께 치유를 축하하십시오. 의로움과 거룩함을 회복하여 메시아가 오셔서 당신을 발견하시게 하십시오. 대적은 부끄러움에 처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축하하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축하할 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케냐 분들은 현재 2만여 개가 넘는 각 지역 회개와 거룩함 재단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매일 케냐 전역을 돌며 8월 17일부터 18일에 걸쳐 진행될 치유 집회를 알리고 참석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성도들은 각자가 소속된 지역 재단을 중심으로 케냐 전역이 어디 한 지역도 빠짐이 없도록 가장 깊숙한 외진 지역까지 전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트럭에 메가폰을 싣고 알리며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은 걸어서 들어갑니다. 병든 자, 불구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현재 모습을 모두 기록하고 촬영하여 치유받은 이후 증거 자료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치유 집회는 8월 17일에 시작되지만 치유 집회를 향한 케냐 성도들의 마음은 벌써 메넨가이에 와 닿아 있습니다. 키리추 지역 성도들은 어제, 그러니까 8월 4일이죠. 벌써 나쿠루 메넨가이에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숙소를 잡아 나쿠루에 머물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케냐 성도들은 메넨가이 그 땅 바닥에 비닐을 깔고 담요 등을 덮고 그 자리에서 자고 일어나면 또 찬양하며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들의 간절함과 겸손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방문은 케냐 성도들의 난무한 겸손함과 간절함 위에 부어집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네, 지금부터는 8월 6일 어제 오후 발표된 선지자님 예언 관련 소식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케냐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었는데요. 어제의 예언은 3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현재 암이 케냐에 만연하게 된 이유와 관련된 말씀이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2017년 1월 10일에 이미 선지자님께서 예언을 하신 바 있는데요. 이 예언이 케냐의 매체의 보도를 통해 이제 성취되고 입증된 것입니다. 2017년 1월 당시의 예언은 케냐에서 선지자님에 대한 비방과 중상모략으로 인해 국가적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벌어지게 될 암 환자에 만연하게 되는 그 상황을 발표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때 촉구하셨던 국가적 회개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함으로 지금과 같이 하루에 17명에서 19명이 암으로 죽는 이런 통계 수치가 나올 정도로 만연한 이 암 환자로 인한 비극이 현재 케냐에 벌어지고 있었고 이것이 케냐의 매체의 보도를 통해 확증된 것입니다. 케냐 사역회에 소속된 성도분들이 회개하고 있는 포인트는 우리가 두 증인의 예언의 그 무게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 중대성을 그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2017년 1월의 그 예언이 케냐의 매체의 보도를 통해 입증되었고 선지자님께서 그 예언을 다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케냐 교계의 지도자들이 선지자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엄청나게 임하는 부인할 수 없게 임하는 영광에 대하여 오히려 그 영광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악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연한 암이 그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지자님 앞에와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콩고, 아프리카, DRC 콩고에 관한 예언이셨는데요. 이 콩고에 전쟁이 벌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콩고는 엘리야 두 증인께서 방문하셨고 국가적으로 콩고의 대통령이 그 집회에 참석하며 국가적인 그 환대를 한 바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킨샤사라는 그 지역에서 선지자님께서 집회를 하시면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나라입니다. 많은 불구자들이 일어났고 맹인이 눈을 떴고 그때 기름 부음의 강력함에 대하여 그 지역 킨샤사 지역의 지도자들도 모두 놀랐고 하나님의 영광의 방문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콩고에 있었는데요. 선지자님께서 콩고에 역시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그것이 성취되지 못한 케이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콩고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문화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춤과 노래, 그런 예술,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것이 국가적인 회개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결국 벌어지는 비극은 콩고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환상을 보여주실 때 주로 그 자리에 직접 데려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느끼고 보게 하시는데
그런 고통과 심각함을 온몸으로 느끼시면서 그 예언을 전달하실 때 그 예언이 갖고 있는 교훈이 제대로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군인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총을 메고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도망가고 이런 비참한 전쟁 상황을 콩고에서 보신 전쟁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을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이스라엘로 데려가셨고 이스라엘 상공으로부터 사해를 내려다보게 하셨는데 사해에서 세계 각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죠. 그들이 거진 그 나체의 그런 상태로 벌거벗은 상태로 비키니 수영복이나 그런 것만 입은 상태로 수영을 하고 또 그곳의 사해의 물이 소금물이 피부에 좋다. 그 사해의 머드, 그 진흙이 피부에 좋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성스러운 여호와의 사유지 이스라엘을 더럽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크리스찬들 또한 이스라엘에 가서 빛의 역할을 하지는 못할 망정 동일하게 그러한 그 음란함, 성적인 죄를 통해 그 땅을 더럽히고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선지자님께서는 이 성적인 죄에 대해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은 다른 죄와 달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에 벌어지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제 8월 6일 오후에 발표하신 예언 3가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그런 깨달음과 또 선지자님을 먼저 알아본 자에 대한 책임감,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들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게 합니다. 이 두려운 두 증인을 참소하고 비방하는 것은 이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참소하고 비방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로 너무도 두려운 일입니다. 모든 영광을 보아온 나라 케냐, 또 국가적으로 선지자님을 맞이했었던 나라 콩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적 소유지인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죄악들, 즉 하나님을 더 아는 자, 구별됨으로 따로 부르시는 자들에 대한 각별한 책임감입니다. 2010년에 선지자님의 방문이 있었던 나라 한국이죠. 전쟁에 대해 2차례나 예언이 발표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는 그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어제 예언을 들으며 나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이 너무도 커서 감히 입도 못 열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옵소서. 한국에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긍휼과 기회를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과 같이 오늘의 방송을 전달드렸고요. 오늘은 한국에 벌어진 하나님의 기적, 치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으로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샬롬. 네, 잘 들리십니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연결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재단 소속 백현수 성도라고 합니다. 네, 백현수 성도님 너무나 반갑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네. 특히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그런 간증으로 연결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상황을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태아가 37주가 못 돼서 태어나는 것을 도산이라고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자궁 경부 길이가 3cm 미만이 되면 이제 조산 위험 단계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6월 20일 날 동네 병원에 갔을 때 자궁 경부 길이가 딱 3cm가 돼갖고, 그래서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자궁 경부 길이를 조금 늘려줄 수 있는 질정제를 매일 넣어보고 안정을 취한 뒤에 일주일 뒤에 재검사를 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제가 병원에 또다시 내원을 했을 때 도리어 자궁 경부 길이가 1.7cm로 너무 많이 짧아져서 선생님이 굉장히 놀라시면서 당장 대학병원에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그날 바로 이제 내원을 하게 됐고, 근데 제가 택시로 남편과 같이 그날 당일날 바로 이동을 했는데, 이동하는 사이에도 또 길이가 더 짧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대학병원에서는 1.2cm 가량이 나와서, 선생님이 너무 놀라시면서, 혹시 이게 지금 뭔가 신호가 오는 게 아니냐 해서 자궁 수축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자궁 수축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굉장히 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에 질정제를 매일 넣고 한 주 뒤에 다시 재검사를 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더불어 움직이지 말고 침대에만 누워만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어머니한테도 요 말씀을 드렸을 때 어머니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고 너가 고백함으로써 영광받기 위함이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멘. 제가 그러고 바로 대감독님께 이 증상을 전달해 드리면서, 제가 이제 재단 예배에는 직접 참석이 조금 어렵다는 걸 보고를 드렸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대감독님께서 선지자님께, 제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기도를 요청을 해주셨어요. 선지자님께서도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한 주 뒤에 7월 9일날 다시 이제 한림대학병원에 가서 센치를 자궁 경부 길이를 쟀는데 거의 변화가 없이 1.09cm가 나온 거예요. 그날 당일에 이동하는 도중에도 길이가 0.5cm가량이 줄었었는데 제가 한 주 뒤에 갔을 때 거의 길이가 차이가 없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이 정도면 이제 조금 긴장을 풀어도 되겠다 말씀해 주셨고, 네.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로부터 해서 한 달 뒤쯤인 8월 5일날 동네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자궁 경부 길이를 쟀을 때 0.9cm, 0.93cm가 나와서 거의 이게 한 달이 지났는데 0.2cm 가량만 줄은 거예요. 근데 게다가 아기 체중까지 2.8kg로 늘었는데도 조산이 안 되고 그 0.9cm만 남기고 아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이게 희한하고 놀랍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아기가 무게가 늘어나면 되려 더 중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아기 체중은 거의 1kg 가까이가 늘었는데 거의 줄지 않고 이렇게 이제 딱 유지가 돼서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자연 출산도 이제 가능하다고 대학병원 안 가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멘, 아멘. 진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주님께 정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지금은 제가 조금만 뛰어도 아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이가 엄마 체중에 하루라도 오래 있는 게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심은 하되 그래도 안전하게 이제 나올 수 있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은 너무나 믿어지지만 제가 경험하는 치유에 대해서는 믿음이 연약했었는데 저에게 이런 큰 은혜와 간증을 만들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아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예, 귀한 간증으로 본인의 그런 정말 놀라운 이런 태아가 정말 지금 나와야 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그런 상황인데도 선지자님의 기도 이후로 그 모든 것이 안정되고
유지되는 이런 기적을 간증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멘. 이 한국에서 벌어진 놀라운 기적과 이 힐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어서 금요일 한국 방송 때 다시 한번 또 남편 되신 성도님과 또 한국 성도님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멘. 네, 백현수 성도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아멘. 아멘. 프레이즈 더 로드. 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책망과 심판과 또 힐링과 축복은, 이 모든 것들은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교회로 만드시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한국에 이런 놀라운 힐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너무나 영광 올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뵐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Well, blessed people, now we come to the end of your program, A Letter to the Korean Speaking Audience. Thank you for your listening, and my name is Pastor Professor Hannah Jo.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가